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복이 우리를 통하여 잘 전달되어지는 통로요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만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자손들을 주 예수 닮은 모습들로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감사와 응답에 대한 간증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교회는 하지 않는 일인데요. 보통 다른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나 이렇게 신년 예배 때 말씀 뽑기라는 걸 한대요. 이게 뭐냐면 여러 이제 구절을 카드처럼 해놓고 이렇게 딱 뽑아서 그 해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SNS나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뭐 토정 비결 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저는 좋다 나쁘다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뭐 그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자기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는다면요 뭐 나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늘 이런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로 말씀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자고 하고 공부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고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신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전 인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인지 이게 사실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 말씀인지를 분별 없이 잘못 받다 보면 이게 유대인에게만 국한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고요. 믿는 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인데 다른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막 강요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신약 같은 데 오면 이제 각 소교회에 보낸 편지들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특징에 맞는 말씀들도 있거든요. 보편적인 게 아니고. 근데 그걸 보편적인 걸로 이렇게 갖고 오면 이게 자칫 오해가 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성경을 툭 쳤다가 쫙 펼쳤더니 가룟 유다가 나아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 아닌 것 같아. 쭉 해가지고 딱 폈더니 예수께서 이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이거 뭐 잘못 받으면 빨리 가서 죽으란 얘기로 오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씀을 뽑듯이 요행으로 막 이렇게 찾듯이 하는 게 아니고 쭉 읽어 나가가는 과정 가운데 이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지? 하는 거를 좀 분별하면서 받는 필요가 사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못된 오해를 받아서 그게 옳다고 막 우기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절차로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또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큐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도 보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부분도 보고 또 배경도 보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들을 해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아듣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8절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나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그 앞에 뭔 얘기가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이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을 읽어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뒤만 읽으면 사실은 전제 조건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올바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좀 편협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을 읽어보면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좀 앞에 7절이면 아내한테 3.5절, 남편한테 3.5절 이러면 이게 남녀 평등이 될 것 같은데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1절부터 6절까지 아내한테, 남편한테는 7절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그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사실 중요하죠.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성경에는 남편, 아내 이렇게 가정에 하시는 말씀이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 라고 보면 창세기부터 돌아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조의 완성이 뭐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을 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셔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남자에게서 취하여 여자를 만드셔서 끌어오셔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좋았더라 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 놓고 보면 창조는 완성이 뭐냐? 빛으로 시작해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시오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그것이 결론되느냐? 가정으로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이 이렇게 모여지는 이렇게 도구처럼 되어져 있는 게 사실은 가정이거든요. 성경을 좀 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볼 때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은 상태가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가 아니고요,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게 맞는데 누구한테는 부끄럽지 않냐? 두 사람에게는 부끄럽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꾸며서 보일 수 있으나 최소한 자식한테도 그럴 수 없고 부모한테도 그럴 수 없어도 누구한테만큼은, 부부간에만큼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모든 걸 다 오픈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복 중에 가장 근본적인 복이 뭐냐 하면요, 자기를 다 드러내놓고 평안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아갈 때에 회개하죠. 회개가 뭡니까? 내 온갖 더럽고 추하고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다 드러내고 용서받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뭔가 안 좋은 것이 들킬까봐 뭔가 전전긍긍하고 두렵고 떨리고 숨기는 것들이 있어서 무거운 짐진 것 같이 살다가 적어도 누구 앞에서만큼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 앞에서만큼은 다 내놓고 할 수 있는 존재.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니까 성경은 예수를 신랑이라 하시고 우리를 신부라 하셔서 적어도 예수와의 관계에서는 모든 걸 다 내놓고 평안한 관계, 그걸 복이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허물이나 부족함이나 아니면 자기의 과거의 잘못이나 자기가 감추고 싶은 게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한 상태가 어떻게 복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복에 대해서 배웠죠. 감정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평안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들킬까 봐 두려운 상태는 복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복이라는 얘기는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가정이 바로 그거예요. 적어도 어느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해도 자기 아내와 남편한테만큼은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쯤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걸 혼자 건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하신 이유예요. 모든 것에 감추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은 복되지 못하다. 적어도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열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한 이후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내가 주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최후의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내 가장 추하고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라도 받아주고 알아도 손가락질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그게 있어야 사실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 그 예수님만 가능한 부분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아 하면서 6절이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말하는 아내는 누구겠어요? 여자로서의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의 아내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라. 예수님은 본래 잘하시는 분이니까 한 절만 얘기하고 앞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내 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단순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에만 팔을 할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말만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통해서 뭐를 보느냐? 남편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남편한테 버림받을까봐 걱정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이 잘나서, 남편이 대단해서,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이 믿음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믿을 만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도 들지 않고 진짜 어쩔 땐 사람 같지도 않은데 뭐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두려운 모습 때문에 그걸 하라는 거죠.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가치를 두는 거잖아요. 내 아이가 개발세벌로 그린 것 같은 그림도 너무 예뻐서 보관을 하든지 사진 찍어서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그렇게 한 거고 내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니까 내 아이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게 무슨 법이다,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잘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남편한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말뿐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는 걸 보면서 쟤는 왜 저럴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저 사람이 저렇게 신뢰하며 따르는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군가? 이게 전도의 유일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럼 꼭 남편 간의 문제만이 아니겠죠. 친구일 수도 있고, 그죠? 어쩔 때는 나를 좀 서운하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한테 손해를 입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원수 갚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도 원수가 이쁘고 좋아서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수도 사랑하겠다고 할 때 왜 저렇게 사냐? 바보같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하라고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먼저 믿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교회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남편들한테는 뭐라고 하시느냐?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남편들한테 분명히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육체적인 정욕이나 자기 욕심을 따라 동거하가 아니라 지식이 뭐냐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 대하여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마음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한테 유익이 되니까, 네가 필요하니까, 네가 좋아서 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동거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앞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내 역할을 다 잘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는 아예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니 예수께 하는 말은 아니고 그 예수의 위치를 이어받은 실제로 보면 목사라든가 아니면 실제 가정의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복되게 하시려고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가정이고
그 가정이 제대로 된 복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가 결론인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아내도 명령을 받았고 남편도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왜 잘 안 지켜질까? 왜인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수면 일방적인 원수는 없겠죠. 내가 저 사람한테 원수된 감정을 느끼면 저 사람도 나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 사람이 미우면 저 사람도 내가 밉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말씀을 양쪽 다 받았으니까 누군가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군가는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먼저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먼저 안 하려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 둘이 싸웠습니다. 먼저 이제 딱 가서 사과하고 이렇게 용서한다 그러고 용서받겠다 그러고 이렇게 사과하면 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제일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제가 이렇게 탁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손해잖아. 아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했는데 남편도 기도가 막히지 않게 회개하고 나를 그렇게 잘 받아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래 네가 잘못했지 막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마음이 확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쪽도 그렇게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으면 내가 할 텐데 예를 들어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 저쪽에서 딱 좋은 답이 올 거라고 알면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할 텐데 이게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괜히 했다가 나만 창피하고 이런 이제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딱 있는 거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대응을 해봅시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필요하다고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예수께서는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 믿고 그런 게 어딨냐고 삿대질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런 게 속상하셔서 시작을 안 하셨다면 우리는 절망이었겠죠. 그죠? 근데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나를 믿고 은혜 받아서 돌아올 거라고는 나도 생각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렇게 명령하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라면 돌아오게 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자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그렇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했고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저를 바꾸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묘하게 자기 이익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끔 이게 본전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자기 제자 가운데 자기를 팔 자가 있을 거라고는 이미 구약의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내 상에서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듣는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2명을 부르실 때 저놈일까 이놈일까 걱정돼서 그 파는 놈은 안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렇게 안 되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가장 좋고 복된 일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했어요.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소위 내 때의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내 자녀의 때, 손자의 때에 응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죠. 결과적으로 왜 못하느냐? 손해볼까 봐가 아주 표면적인 이유지만 근원적인 이유로 가면 반드시 또 어디로 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알아들을까? 에이, 안 할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누구 문제냐? 내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는지 믿지 않는지, 지금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이루고 싶으셨던 것은 뭐냐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각각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고 참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으면 나는 이미 복을 얻은 사람이고 나를 통하여 그 복이 전달된다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맞는 거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남편과 아내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나 아내나 아내는 이렇게 해라 남편은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공통적으로 둘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동정하라는 거예요. 동정이 뭐죠? 동정? 저 사람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인정하는 게 동정이죠. 저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동정이 아니고요. 동정은 저 사람도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고 여유가 있고 그랬으면 했을 텐데 저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못했어요. 이게 동정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에 이게 동조하는 거죠. 그리고 동조했으면 동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상황이 좋았으면 잘했을 테니까 좋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주지?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느꼈으면 내가 동조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해줄 일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환경을 주셔서 한 거니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저 사람이 한 거에 합당하게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 빤히 눈앞에 나한테 안 좋게 하는 게 보이는데 나는 나대로 제대로 내 할 일을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게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되어야 둘 다 복에서 떠나지 않고 나라도 복에 붙어 있어야 이 복이 연결되어져서 저쪽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한테 전달되어질 통로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하고?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믿고 감동받아서 내게 먼저 환경을 주셔서 도울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내가 포기해버리면 저는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가 받든 받지 않든 나로부터 나가는 통로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 간혹 있지 않습니까? 수원지에서부터 큰 물줄기가 어디까지 오느냐?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옵니다. 그게 틀어지려면 물론 내가 내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요. 근데 언제 틀지는 모르죠. 언제 틀지 몰라도 수원지에서 물은 어디까지는 와 있어야 되느냐? 수도꼭지까지는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틀 때 나오잖아요. 근데 쟤 안 틀 것 같아. 그러면서 수원지에서부터 잠궈버리면 이 사람이 틀려고 할 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로부터 막혀버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니까 나로부터 가면은 그냥 무조건 다 틀려가지고 다 열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 사람이 틀지 안 틀지는 모르지만 그게 내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없으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물줄기가 적어도 나에게서는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저에게까지 닿기까지는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반응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망이 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분 나쁘고 내가 한 수고에 전혀 보상받지 못하면 악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것들이 생각날 수 있다. 그런데 뭐 하지 말아라? 그거 밖으로 표현하지 마라. 표현하면 시원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요즘 보면은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입이 되게 거친 것 같아요. 표현들을 좀 막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얼굴을 대고 하는 말이 아닌 경우들, 글로 쓰는 것들 이런 거 보니까 악플 같은 거 말입니다. 얼굴을 대고 얘기하면 차마 말 못할 것들을 여기는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압니까? 말을 험하게 하면, 글을 험하게 쓰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와서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요. 말을 험하게 하고 글을 험하게 썼더니 결국은 뭐도 험해지느냐? 행동도 험해지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글로 해소가 되면 행동이 유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너도 느껴지는 몰라요. 화를 막 내다 보면, 화를 내고 나서 평안해져야 되는데 화를 내다 보면 화가 화를 부르고 그 화가 또 화를 불러서 나중에는 행동까지도 자연스럽게 격하게 나가요.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격해지고 세진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악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원망이 들 수도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면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행동까지 역할. 이게 막 전파가 되면 옆 사람들까지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요. 모이면 이 사람들이 힘이 세져. 나랑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야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러면 그때부터 배척해. 그럼 그 사람이랑 이제 안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얘기는 계속 못 듣고 같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이게 되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행동도 다 정당한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볼 때는 이상한데 자기들끼리는 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진 맹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끼리는 믿음이라고 모여있으니 좋은 것 같죠. 근데 우리끼리는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제3자가 보면 이상한 말들을 우리끼리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안 이상해. 이러면 그들과의 접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복의 통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단절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하고 선교한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말을 유순하게 하라, 이 얘기는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복이 전달되는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행동이 격하지 않도록, 말이 격하지 않도록, 마음이 격동되지 않도록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을 좀 네 마음에 구해라.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해라. 혀는 불의의 세계라. 네 마음껏 네 의지로 이 혀를 잘 구분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요청을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부부가 싸울 때에도 당연히 뭐 감정적으로 싸울 수 있고 문제가 있으니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졌다고 아무 말이나 막말을 내뱉고 나면 이건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죽자고 담벼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 적어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맞대고 차분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면 혼잣말로도 하지 않아야 정상인 거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 어떻게 할 말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뭐 막 욕하고 별짓을 다 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되게 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방해가 될 때가 있고 내 기도에도 방해가 될 때가 있는 거죠.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복을 빌고 싶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피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감정이 격하지 않으셔서 서운한 게 없으셔서 그렇게 선한 말로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정말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고 내 입의 말이 복음, 말 그대로 좋은 굿 뉴스가 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평강이 있으라고 부르셨대요. 왜 부부가 되게 하셨느냐? 평강을 서로 나누라고 부르셨대요. 왜 교회로 묶으셨느냐? 평강을 서로 공유하라고 부르셨대요. 왜 목사로 세우시고 왜 직분자로 세우셨느냐? 평강을 위해서래요. 요동치 않고 평안함을 전할 수 있도록, 잔잔함을 전할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뭐부터 하라고요? 감사하는 것부터 하라고요. 억지로라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라고요. 나쁜 말이 올라오려고 하고 부정적인 말이 올라오려고 하고 감정적인 말이 올라오려고 하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럴 때에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말을 찾으려고 하라. 여기 보면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다 했던 그분이 왜 부르셨다고 또 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로는 본문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평강 때문인데 그 평강을 뭐와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느냐? 복과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복을 비는 것이나 평강을 비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강을 빌고 복을 왜 빌어야 되느냐? 너도 복을 이어받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내 안에 평강이 깨져서 하는 말이나 복을 비는 말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나 욕하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어디에도 끊어지고 내게서도 끊어지고 나로 인하여 나아가는 길도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동시에 하면서 축복하는 기도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한 우물에서 어떻게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나? 그러니까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왜 내 상황은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디서부터 문제인가를 찾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에서 예리하려고 하는 건 가정에서부터, 다른 사람들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가정에서부터는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내어놓고 용납받고 용서받고 서로 동정하고 좋은 말로 하고 비난하지 않고 축복하고 우리가 주를 따라 지식을 따라 이렇게 살아보자고 하고 하는 걸 먼저 누구라도 하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쳐서 가정 안에 풍성해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도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하는 걸 매우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매우 조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입술로 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입술로 죄를 고백해서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이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입술로 또 남을 저주해서 복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이 입술로 불평불만이나 격한 소리를 내서 결국 나에게 오는 복의 길도 단절될 수 있으니 너는 이 수도꼭지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를 성령께 의탁하고 붙들림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배웠던 대로 왜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혀를 붙드셔서 주장하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평강과 복의 통로가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냐면 혀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또 그동안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튀어나오면 다시 회개하고 인정하고 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을 찾아 구할 수 있는 그렇게 성령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증거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평강을 위하여 또 복을 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사오니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 입술을 잘 다스려 말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할 조건들을 찾게 하사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제갈 먹이시고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명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어려운 모든 부분에 주의 은혜와 위로와 긍휼로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통로된 삶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잘 알고 평강과 복을 말하고 전하기 원한 우리 모두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하고 표현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